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조용히 앉아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창밖에 바람이 듭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저 나뭇잎과 같지 않을까.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고, 햇살이 비추면 빛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 6월 19일입니다. 저는 풍수 공부한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날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습니다. 뭔가를 잃은 날도 있었고 뜻밖의 얻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서 저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날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 안에 숨겨진 복의 흔적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복을 어떻게 깨우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걸어주시겠어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 무릎에 앉아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셨지만 목소리는 언제나 가까웠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복은 네 안에 이미 있다. 다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 말이 어린 저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을 더 많이 보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면서 할머니의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실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진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6월 19일이라는 날짜에는 아주 흥미로운 수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수비학을 오랫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동양의 수비학은 서양의 그것과 다릅니다. 그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 속에 흐르는 기운을 읽는 것입니다. 1과 9를 더하면 10이 됩니다. 1과 0을 더하면 1이 됩니다. 여기에 6을 더하면 7이 됩니다. 7. 이 숫자는 동양 고전에서 칠보라 불리는 숫자입니다. 7가지 보물, 우주의 7가지 귀한 것들, 불교 경전에서는 금, 은, 유리, 수정, 산호, 만호, 호박을 칠보라고 합니다. 칠보는 단순히 물질적 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인간에게 내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의 총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월 19일은 수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7의 기운이 흐르는 날입니다. 우주의 보물 창고가 조금 더 넓게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보물 창고가 열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보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준비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자신 안의 복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어딘가 모르게 빛이 나는 분들이요.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성격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관찰하다 보니 그분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 안의 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저는 관상본상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 합니다. 관상은 단순히 얼굴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관상의 본래 의미는 사람의 몸에 새겨진 삶의 흔적을 읽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 어떤 복덕이 쌓여 있는지를 몸의 형태를 통해 읽어내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동양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 지혜를 이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관상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관상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중, 원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래된 동양 관상학에서 복의 상징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 온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책에서 읽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스스로 확인한 것들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조용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귀가 느껴지시나요? 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기관입니다. 눈처럼 강렬하지 않고 코처럼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는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오래된 통로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으로 발달하는 감각기관도 청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귀로 세상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관상학에서 큰 귀는 복이 풍거라고 불립니다. 복을 담는 귀. 일본에서는 후쿠미미 부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귀가 크면 복이 많다는 말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단순한迷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풍수와 관상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이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귀가 크다는 것은 단순히 귀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귓바퀴가 두텁고 귓불이 풍만하고 귀의 색이 맑고 밝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귀를 가진 사람은 타고난 수용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수용력.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재물이 모이는 분들을 관찰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받아들인다. 고집이 세지 않고 새로운 것에 열려 있다. 이것이 바로 큰 귀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귀가 크다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더 깊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좋은 인연도, 귀한 기회도 결국은 소리로 옵니다. 누군가의 말 속에, 자연의 소리 속에, 조용한 내면의 목소리 속에 그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불상을 보세요. 부처님의 귀는 어깨까지 내려올 정도로 깁니다. 그것은 단순히 조각가의 상상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 권신, 세상의 소리를 듣는 분. 귀가 크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셨지만 눈빛이 맑으셨습니다. 귀가 크고 귓불이 두터우셨습니다. 그분께 풍수적으로 어떻게 살아오셨냐고 여쭤봤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듣는 것, 그것이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귓불이 두툼한 것은 옛날부터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여겨져 왔습니다. 들은 것을 잘 간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뿐 아니라 인연도, 지혜도, 경험도, 귀한 것들이 몸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안에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귀의 색이 밝고 맑다는 것은 내면에 혼탁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너무 많지 않고 원망이 깊이 쌓여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의 귀는 자연스럽게 맑은 빛을 칩니다. 여러분의 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당장 거울 앞에 가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내 귀는 어떤가? 나는 얼마나 잘 듣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의 소리를, 내 마음의 소리를 얼마나 잘 들어왔는가. 그것이 관상을 보는 진짜 방법입니다. 얼굴의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관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귀가 작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귀의 크기는 바꿀 수 없지만 듣는 능력은 키울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듣고, 더 진심으로 듣고, 더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것이 작은 귀를 보기 부여로 만드는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인중왼종에 관한 것입니다. 인중, 코와 윗 입술 사이의 작은 홈.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양 관상학에서 인중은 삶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담긴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인중왼종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사람인 하, 가운데 중종입니다. 사람의 중심, 사람의 한가운데. 왜 이 작은 홈이 사람의 중심일까요? 동양 전통의학에서 인중은 몸의 기운이 모이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인중을 눌러 의식을 되찾게 하는 것도 이 혈자리가 생명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상학에서 인중이 깊고 길다는 것은 생명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운이 풍부하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단순히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자손에게로 흘러내려간다고 전해집니다. 인중신장수, 자손창성, 맹종션장서, 스생창성. 인중이 깊고 길면 장수하고 자손이 번성한다. 이것은 수천 년 된 관상학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왜 인중이 자손과 연결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해가 되었습니다. 인중이 깊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깊은 사람은 오래 삽니다. 그리고 그 깊은 중심에서 자라난 것들이 자녀에게, 손자에게, 증손자에게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어른들이 오래전부터 전해온 말이 있습니다. 인중이 깊으면 자손이 귀하다. 이 말은 단순히 자손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손이 귀하다는 것은 귀히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존중받고 사랑받고 세상에 좋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재물보다 귀한 유산입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믿음이 있습니다. 인중이 깊은 사람은 장수하고 그 사람의 기운이 가족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통 관상학에서도 인중은 생명력의 상징으로 다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책에서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어르신들 중에 90세가 넘어서도 맑은 정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와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 너무 들뜨지 않고 슬플 때 너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 그것이 바로 인중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깊은 사람의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배웁니다. 흔들리지 않는 법을, 중심을 잡는 법을, 어떤 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놓지 않는 법을, 그것이 3대로 이어지는 그게 진짜 의미입니다. 돈을 사용하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삶의 태도는 자녀의 몸에,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3대가 4대가 그 이후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중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나의 삶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가?
내가 살아온 방식이 나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그것이 인중을 보는 진짜 방법입니다. 이제 저는 369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369라는 숫자를 들어보셨나요? 현대의 어떤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369의 신비를 안다면 우주의 열쇠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동양에서는 이 수천 년 전부터 이 숫자들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3은 시작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 과거와 현재와 미래. 3은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세 가지입니다. 6은 조화입니다. 음양의 조화, 3의 2배, 하늘의 뜻과 땅의 기운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숫자입니다. 동양에서 6은 오래전부터 풍요와 조화의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9는 완성입니다. 가장 큰 홀수, 하늘의 숫자. 동양에서 9는 오랫동안 하늘의 기운이 가장 충만한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구저와 구저, 구라는 숫자와 오래 지속된다는 한자가 같은 소리를 냅니다. 구는 영원히 이어진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19일 이 날짜 안에는 3과 6과 9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6은 직접적으로 6월에 있습니다. 1과 9를 더하면 10이 되고 다시 더하면 1이 됩니다. 1과 9는 또한 시작, 1과 완성, 9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6월에 6에 1과 9를 더하면 16, 1과 6을 더하면 7, 7은 7보, 우주의 보물. 숫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수비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는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 편지를 읽을 줄 알면 우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주가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작하라. 조화를 이루어라. 그리고 영원히 이어져라. 이것이 오늘 6월 19일의 기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복잡한 의식이나 어려운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풍수를 공부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복은 복잡한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은 언제나 가장 단순한 것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께 세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귀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양손으로 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잠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어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떤 귀한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떤 아름다운 것이 내 귀에 닿을까? 이것은 단순한 동작이지만 마음을 준비시키는 동작입니다. 다들 준비가 된 사람에게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중 잠깐 조용히 앉아 인중을 만지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인중에 손가락을 살짝 얹으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나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오늘 하루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가 깊어질수록 삶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에 감사의 말을 9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한 것 9가지.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 건강한 2다리, 오늘 나를 보고 웃어준 누군가, 창밖의 바람, 내 손이 아직 움직인다는 것. 이 9가지 감사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잠드세요. 왜 9번일까요? 9는 완성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완성될 때 그날 하루의 기운도 완성됩니다. 그 완성된 기운이 다음날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날마다 이어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삶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그냥 오랫동안 살면서 배운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복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복의 흐름을 방해하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내 팔자가 이렇지 뭐. 그 말들이 얼마나 자신의 기운을 깎아내리는지 말하는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일본에는 코토다마 옌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에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 말이 담은 기운을 현실에 불러옵니다. 나는 늙었다고 말하면 몸이 그 말을 듣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면 마음이 그 말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을 쉬어보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여기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는 남의 기쁨을 쉬지 않은 마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남의 재물을 부러워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기심으로 변하면 그 마음이 자신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옛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의 복을 축하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 남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복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살면서 많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복의 통로를 넓히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억울함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랜 억울함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을 받지 못했거나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매일 껴안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복은 빈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억울함으로 꽉 찬 가슴에는 복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3대에 걸친 복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옛사람들은 복이 3대에 이어진다고 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선하게 살면 그 선함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자랍니다. 부모의 말투, 부모의 태도, 부모가 어려운 일을 대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자녀의 몸과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 자녀가 또 부모가 되면 자신이 배운 것을 자녀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3대, 4대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복덕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운덕인덕이라고 합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선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행하는 좋은 일들, 그 운덕이 쌓이면 자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적덕, 직덕이라고 합니다. 덕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덕을 쌓으면 3대가 잘 된다. 이 말을 저는 평생 기억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하게 사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세상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가 좋은 인연을 만들고 좋은 인연이 좋은 기회를 만들고 좋은 기회가 번영을 만듭니다. 그것이
3대에 걸쳐 이어지는 복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사는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게 사는 것이 손자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증손자의 삶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덕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전 조용히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찾으러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복은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 마음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귀가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이, 인중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이, 생명의 기운이 아직 몸 안에 흐른다는 것이,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얼굴이 기억난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여러분에게 내린 복입니다. 오늘 6월 19일, 이 날이 특별한 이유는 우주가 무언가를 새로 내려주어서가 아닙니다. 이 날이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 날 잠시 멈추고 자신 안에 이미 있는 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본 것은 살아납니다. 주의를 기울인 것은 자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귀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귀의 복이 조금 더 깨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인중을 생각했다면 그 생명력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듣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의 증거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요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러분의 따뜻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 안의 복을 바라보았을 때부터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풍수의 이야기, 삶의 지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야기들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여러분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